로마서 1장 14에서 17절. 좋은 소식, 구원, 하나님의 의. 나는 그리스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좋은 소식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시되 또한 그리스인에게도 동등하게 주십니다. 이는 좋은 소식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가 나타나서 신실함에서 신실함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함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휴일이면 플라스틱 모형 비행기 조립에 푹 빠졌다. 상자에서 부품을 꺼내 이음대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한 다음 설계도를 보며 흥분에 빠졌던 일이 떠오른다. 설계도는 마치 자동차 공학에서 사용하는 분해도와도 같았다. 그런 분해도를 보면 전체 완성도에서 점선이 뻗어나와 각 부품으로 연결되는데 점선 끝에는 아주 작은 부품까지 세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조립 순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역시 중요했다. 먼저 동체를 조립한 다음 날개를 붙이고 받침대를 달고 그러면 마침내 완성된다. 작은 조각을 빨리 붙이려고 서두르면 결국 접착제 범벅이 되어 망치고 만다. 바울의 글에는 그런 종류의 설계도를 떠올리게 하는 본문이 여럿 있다. 이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이 본문이 역방향으로, 즉 완성된 비행기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이다. 바울이 가장 밀도 있게 쓴 이 네 구절은 흥미롭고 강력한 전문 용어로 꽉 차 있다. 먼저 이 본문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조립하여 비행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전체를 미리 한번 훑어보면서 이 본문의 역할을 알아보자. 바울은 자신이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설명의 일환으로 1에서 7절에서 개괄한 복음의 효력을 더 자세히 설명한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으로 로마에 가고자 한다. 이는 그가 맡은 직분의 일부이며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복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 곧 세계와 인류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드러냄으로써 구원을 성취한다. 그런데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했을까? 오늘날 많은 서구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복음을 조롱하고 비꼬고 무시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비밀에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물론 주변에 의기양양한 세속세계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다른 도전이 있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 도시와 한 인간에게 집중된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으며 특히 로마 교회도 그 문화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황제가 세계의 지배권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세계를 지배하신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믿음이 누군가의 신기를 거스른다면 사적으로만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가? 물론 아니다. 바울은 시편 119편 46절 같은 본문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의 교훈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의도한 행동이었다. 그는 또 다른 편지에서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라고 썼다. 거기에는 로마 황제도 포함되었다. 사실상 바울은 로마의 자존심을 점잖게 희롱하고 있다. 로마인보다 수백 년 앞서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인은 세계를 헬라인과 나머지로 양분했다. 그들은 나머지를 야만인으로 불렀는데 이는 그들의 언어가 헬라어의 유창한 음조에 비하면 뜻없이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 헬라인이라면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인을 야만인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렇다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편지의 상당 부분에서 바울은 세계를 다른 식으로 분할하느라 여념이 없다. 유대인은 세계를 유대인과 나머지로 양분했다.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때로는 민족들로, 때로는 이방인으로, 그리고 이 본문과 2장에서처럼 때로는 헬라인으로 불렀다. 그들에게는 세계의 나머지 사람들이 헬라어 사용자들로 보였기 때문이다. 바울 복음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는 바울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장벽을 돌파하여 한 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유효하다고 선언하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이 짧은 본문과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제 16, 17절에 나타난 핵심 문장의 분해도를 작성하고 각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제대로 들어맞는지를 살펴볼 차례다. 하나님의 능력인 좋은 소식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과거나 현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미 말했다. 이제 바울은 또 다른 능력을 언급하는데 이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나 오늘날 그와 동일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선포할 때 어디에서든 계속 효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능력이다. 바울이 실제로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선포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세상의 주로 공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을 때 탄생한 새로운 세계를 통해 듣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난다는 것이다. 듣는 이들 전부가 아니라면 최소한 일부라도 말이다. 때로 마술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실한 선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결과는 구원이다. 구원은 아주 익숙한 단어라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안다고 쉽게 생각하여 구원을 당연시 할 수 있다. 구원이라는 말을 접할 때 우리는 보통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신약 전반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바울은 좀처럼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다. 물론 신약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백성을 죽음에서 구출하실 것을 믿는다. 죽음은 패배한 원수여서 죽음에서 오는 타락과 부패가 우리의 마지막을 주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종국에는 육체가 없는 영의 상태로 하늘에 있을 것이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타락과 부패에서 구출하실 것이란 의미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새로운 몸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이 편지의 논의가 전개되어 가는 목표점 가운데 하나로 8장을 한 번만 훑어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구원의 완전한 영광은 미래에 나타나겠지만 바울은 자주 이 구원이 단지 미래의 일만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구원은 현재를 향하면서 사람들을 죄의 상태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로움과 박해에서 구출한다. 구원은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의 실제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사람들의 삶으로 침입할 때 그 구원은 그들이 뒤돌아볼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 된다. 그들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 즉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신령과 믿음을 뜻하기 위해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기본적으로 같다. 그리고 그 둘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믿는다는 단어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누군가가 비가 오고 있나요? 라고 물을 때 내가 글쎄요, 전 그렇게 믿는데요 라고 대답한다면 의심의 요소가 살짝 들어간다. 나는 실제로 그것을 아는 것일까? 물론 기독교적 믿음은 우리가 목격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것을 붙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믿음은 의심의 반대이지 목격의 반대는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실로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확신은 복음의 메시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른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는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고는 마지막 심판날에 앞서 즉각적인 효력을 발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자격을 얻는 일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도 정확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가능하게 되는 이유다. 17절은 가장 논란이 되는 생각이다. 예언서와 시편은 종종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곤 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시고 세상을 바로잡기 원하신다. 예언서와 시편에서 정의를 뜻하는 단어와 의를 뜻하는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 신령과 믿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타깝게도 영어에는 이것을 표현할 쉬운 방도가 없다. 그 단어군 중 하나를 볼 때 다른 단어들도 염두에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 로마서를 읽는 기술의 하나다.
사실 하나님의 정의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다.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셨고 지금도 통치하신다면 어째서 악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세계에 대해 어떻게든 대처하실 것인가?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세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진행되는 상황은 복잡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한 가족을 부르셔서 그들과 사랑과 구속의 협약을 맺으신다. 흔히 언약으로 불리는 이 협약은 하나님이 그들만 사랑하거나 구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 가족, 곧 아브라함의 백성을 부르셔서 세상 나머지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짊어지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를 세상에 펼치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수단이었다. 그것을 통해 창조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악과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과 약속을 지키실 작정이시고 결국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회복적 정의를 온 세상에 가져오실 것이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정의가 의미하는 바다. 나는 이 모든 개념을 포괄하기 위해 그 단어를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로 번역했다. 이것은 이 편지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것을 분명히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선언한다. 예수님의 복음이 공표되면 그 복음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혹은 더 오래된 언어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밝히 드러난다고. 예수에 관한 복음은 선언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고 우리 또한 바로잡으실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바울은 역설한다.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 곧 예수 안에서 드러난 옛 언약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의 유익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바울이 이 개념을 압축된 2절에서 2번이나 반복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약속에 신실하셨다. 따라서 만일 이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신실함, 곧 바울이 5절에서 말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 바울은 예언자 하박국의 핵심 구절을 인용한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대재앙에 맞서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독자들에게 역설하는 요점이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언약적 목적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이 자신에게도 미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으로 자신을 품어줌을 알게 될 것이다. 본문 전체를 다시 조립해보면 이 본문이 지금까지 인간의 귀에 들려진 모든 진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한 요약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위대한 편지 앞머리에 놓여 있는 것이다.